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저기 벽에 이렇게 표어가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였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갈 때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 알고 가면 그거 못 가죠. 제정신이면 알고서는 그거 못 갈 때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제 모르고 가는 게 군대인데, 군대 가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뭐 요새도 제식 훈련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제식 훈련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제식 훈련이 뭔가 하면 여자분들 뭔지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냥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옆으로 가는 없죠.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이게 제식 훈련입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뒤로 가는 거 누가 못하고, 제자리에 서는 거 누가 못할까요? 근데 그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또 얼마나 열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짐승도 아닌데 앞으로가 뒤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군대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걸 그렇게 못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되고. 왜 굳이 평소에 걸을 때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제식 훈련할 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쪽 다리 올라가는데 오른쪽 팔이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어리버리 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훈련 있죠. 이거 팔굽혀뛰기, 팔 벌려뛰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해보셨죠? 처음 보는 얼굴. 뭘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하잖아요. 이걸 하는데 마지막 구호는 꼭 생략해야 돼요. 이게요 사람 죽는 거예요. 전체가 하는데 전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다가 10번째 구호는 생략합니다 하면은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요. 꼭 열을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죠? 하다 보면 해요 이거를. 근데 그걸 훈련이랍시고 군대 가면 이런 쓸데없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하는 훈련은 전쟁 났을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앞으로 열 맞춰서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까? 다 총 맞아 죽죠. 총알이 빗발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앞에 나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총알 맞이죠. 근데 이런 훈련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훈련이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인데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조교가 하는 말에 집중하면서 그 말에만 내가 집중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훈련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구호 생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초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5번. 배수로 올라가거든요. 누가 5 했다. 그 다음에는 10번. 그 다음에 몇 번 가겠습니까? 20번. 그래도 계속 해요. 누가 또. 그 다음에는 40번. 그리고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번호 바로 전에 애들이요 이걸 세게 해주는 거예요. 10번이면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하면 아홉이 크니까 10번째는 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게 감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초집중이에요. 그리고 뭘 하는 거냐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회에 있었던 그 물을 싹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수를 안 세기 위해서, 그리고 팔 다리가 딱딱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일괄되게 가기 위해서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거랑 같은 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뭘 잘 하셔야 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 뜻과 내 생각이 강해질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했을 때 그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래서 귀를 사용하고 또 바라보라. 눈을 사용하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생각을 할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없애고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 해벌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또 들으면서 또 깊이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넣어라.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내 생각을 비워낸 자리에 그걸 채워 넣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는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5년 전부터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멸망했나?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지식을 버려서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난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자, 구약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자, 수영을 야다 한다고 했을 때, 수영이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팔을 이렇게 휘젓고 다리를 저어서 순간순간에 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수영이에요. 이건 수영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영은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꼴딱꼴딱 하면서 그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헤엄을 칠 수 있을 때, 그때 나 수영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BTS를 알아. 그러면 야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나는 BTS를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BTS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BTS를 안다고 했을 때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 야다는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친밀한 관계성이 있어서 서로 교제가 있는 상태.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그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야다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뭘 버렸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고 지식을 다 버리고 뭐만 했느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온 제사만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6장을 보시면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 상에서도 나오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이나 사무엘상 구절이나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규정해 주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1년 동안 율법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레위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레위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모든 그 긴 말씀들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그 레위기 말씀 대부분의 말씀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장, 예배자와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긴 말씀을 주셨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뭘 챙기시느냐? 예배에 관한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챙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나의 백성이다. 이걸 안 지키면 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제사 율법 말씀을 굉장히 끝까지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 원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제사 열심히 챙기시던 분이 그렇게 율법 중요하게 길게 주신 분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기들의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만 마리의 짐승을 계속 하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잡아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다. 제사는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비정한 삶의 행태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제사만 드린다고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제사 너희들에게 원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죠. 우리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만 잘하면 사람들하고의 관계야 내가 어찌됐건 간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내가 헌신도 했고 새벽기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가 많이 드렸고 다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행할 거 다 했는데 복은 왜 안 줍니까? 왜 맨날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뭐냐? 인애다. 인애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한 건 인애이고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나를 더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가 사랑하는 거. 나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종교적인 책무만 감당하고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대로 사는 거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무수하게 잡아 죽였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심각한 게 있었는데 동시에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계속 찢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 잘 지켰습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막 지으라고 하니까 성막도 잘 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 제도도 잘 행하고 또 나중엔 성전도 짓고 제사 법도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수했죠. 근데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제사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번제 한번 드릴 때요 집에서부터 양 끌고 와야 돼요. 그것도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 아주 건강한 거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컨펌 받고 자기가 그 양을 목을 따서 죽이고 내장 다 끌어내고, 이거 전부 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장 다 끌어내고 똥 다 끌어내고 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리고 다 각 떠가지고 가죽 벗겨내고 다 각 떠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때 받아서 고기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피가 튀고 기름이 튀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땀이 흐르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는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사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뭘 드리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걸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다시 앞장 넘기셔서 호세아서 4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죄하게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최대한 희생 제물을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최대한 백성들에게 제물을 많이 드리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야, 눈 먼 거 괜찮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단 최대한 죄를 질 때마다 많이 드려라. 저는 것도 괜찮다. 흠 있는 거 괜찮다. 일단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요 고기를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쟁여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눈 멀고 다리 절고 흠 있는 거 뭐 괜찮다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 막 드리면서 먹을 수만 있으면 상관없다. 뭐 눈 먼 거 멀었다고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 전다고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털이 섞여 있다고 색깔이 섞여 있다고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야 괜찮다 그냥 다 가져와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분별 없이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는 누가 성전 문을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너네 들어오지 마라. 나한테 그냥 오지 마라. 아예 마당에 그냥 밟지도 마라. 너희들은 맨날 마당만 밟고 간다. 와가지고 맨날 그냥 짐승만 잡아 죽이고 마당만 밟고 집에 간다.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으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은데 우리만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예배였다면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닌 겁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가,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지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예배라는 건 항상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 본질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있고 본질이 빠지면 그건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본질 없이 형식만 있으면 외식이 되어버리는 거고, 또 형식이 없는데 나는 본질만 가지고 예배 드릴 거야 하면 이건 둥둥 떠다니는 무분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항상 형식과 본질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잘 잡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쓴 글 중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갈망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피토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나 복종하지 않고
나를 빛이라고 부르나 보지 않고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고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부자라 부르면서 청구하지 않고 나를 은혜롭다 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영원한 자라고 부르면서 추구하지 않고 고결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전능하다 하면서 숭배하지 않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이 호세아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쩔쩔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쩔쩔매시는 게 호세아서예요.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의 신랑 아니냐? 근데 신부된 너희가 어떻게 신랑인 나를 두고 다른 신랑을 찾아가느냐?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가서 고멜이라는 그 여자 있는데 너 그 여자와 결혼해라. 창기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 버립니다. 간음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요 찾아가서 돈을 다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오는데 또 나가요. 그래서 또 찾아오고 돈 지불하고 찾아오고 그럼 또 나갑니다. 그럼 또 돈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 여자하고 선지자식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나간 그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네 신랑이고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신혼집을 차린 게 그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에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결혼 언약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왜 너희는 다른 남자를 자꾸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호세아를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쩔쩔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쩔쩔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쩔쩔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인애라는 건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들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냐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읽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버린 게 아니라 사랑 없이 종교적인 의무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또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았기 때문에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예배 가운데서 다 놓쳐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냐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한 번도 예배의 자리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결국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라는 단어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이 됩니다. 다 말이 돼요. 자기중심성으로 죄라는 단어를 다 바꾸면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는 자기 행위에 집중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네. 그 내가 예배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특하고 내가 대견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훌륭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애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사랑, 인애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니까 뭔가 2025년도를 마무리를 예배로 하지 않고 또 2026년도 시작을 예배로 하지 않으면 찜찜해서 드리는 정도의 예배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예배를 버려서 우리가 성경을 불태워서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 예배를 통해서 풍성해지시는 복된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